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감염된다, 이런 웃픈 유행어가 생기기도 했죠. 문화인류학자 중에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숨겨진 차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간에 사회적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허용해주는 거리가 서로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가지 종류의 사회적 거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밀접한 거리입니다. 가장 가까운 거. 이건 친밀한 가족이나 배우자, 연인, 친한 친구에게 허용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가 얼마나 허용이 되는가 하면은 45cm. 그러니까 1.5 foot. 짧죠? 그 이내 거리가 밀접한 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 거리, 퍼스널 디스턴스인데 45cm에서 1.2m, 그러니까 4feet까지. 잘 아는 사람끼리, 좀 아는 사람들입니다. 잘 안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가 요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친밀하긴 하지만 거리를 필요로 하는 관계. 세 번째가 사회적 거리입니다. 소셜 디스턴스. 3.6m까지, 12feet, 요 정도까지인데 여기는 사무적으로 접촉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1.2m에서 3.6m까지. 마지막 4번째는 공적인 거리, 퍼블릭 디스턴스인데 요거는 12feet 이상, 3.6m 이상 멀리 떨어진 그런 상태. 여기는 위협을 받을 경우 피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연설이나 공연, 강연 이런 데서 유지하는 거리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45cm 이내의 거리, 가장 밀접하죠. 친밀한 공간인데 이건 아무한테나 허락되는 공간이 아니죠. 자기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범위 안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함부로 침범을 하면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가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어디까지 허용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강도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가고 역시 종교인인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서 말입니다. 물론 핑계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시신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시신을 만지는 거리, 시신하고 접촉하는 건 물론이고요. 어느 정도 거리 안으로 접근하기만 해도 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됩니다. 부정하다고 그래서. 율법에 정해진 거죠. 그래서 얼른 피하여 지나갔을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자, 이제 자기가 맡은 바 제사에 충실해야 한다는, 맡은 바 직분, 거룩한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핑계가 있었던 겁니다.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은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돌보아줍니다. 살려주죠. 가까이 가서 밀접 접촉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고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율법 교사도 인정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피하여라는 수식어가 붙었고요.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피하여라는 말하고 가까이 가서라는 이 두 말이 대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가까이 더 가까이 이렇게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까이 가서 접촉해라.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말한 사회적 거리는 그딴 거 따지지 말아라. 그럴 형편이 아니다. 그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피하여 가는 거다. 이게 사회적으로는 용납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시각에서는 피하여 간 사람이 그를 죽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시각에서는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살인은 아니어도 적어도 간접 살인은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 살인으로 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31절에 보시면은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침. 요거 원어로 보면은요, 원어가 가지는 뜻이 우연히라는 뜻인데 이 원어가 성경에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에 딱 한 번만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우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그곳으로 그 사람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피하여 지나가 버린 건 그런 하나님 뜻을 무시해 버린 게 되고요. 이거 한번 우리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한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러기 때문에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내가 거저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의롭고 착하게 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착한 일 하면서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후자가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거 그런 거 아니고요. 구원받기 위해 착하게 사는 건 그건 기독교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죄 중에 거하면서 죄만 짓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대신해서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먼저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삽니다. 34절에 있는 가까이 가서라는 이 말씀이, 이 표현이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죽어가는 자에게 가까이 가서 생명을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이미 죽은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걸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본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강도가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 뺏어가버리고 입고 있는 옷도 벗겨가고, 옷이라고 하는 건 신분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나의 신분, 그러니까 나의 존재까지 뺏어가버렸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는 버리고 가버렸는데 그런 내게 가까이 다가와서 희생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33절 뒷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요,
거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 사역에 내내 따라다녔던 표현이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이 대목을 다시 읽어보시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대목이 따라다닙니다. 계속.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 멸시의 대상이죠.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사실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혈통으로 야곱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짐승처럼 더럽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왕국,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런 대단한 선지자들을 많이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경고하셨지만 그래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사람들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내줘버리시죠. 심판하신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심판한 아수르 제국, 이 사람들은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버립니다. 막 섞어버립니다. 섞여 살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족적인 정체성을 흔들려서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하죠. 그걸 노린 겁니다. 북왕국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옮겨갔고요, 강제로. 대신에 많은 이방인들이 북왕국 땅에 옮겨와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피가 섞이게 됐고,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을 우리 동족이라고 여길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게 됩니다. 이방인 취급을 해버리죠. 이렇게 멸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도 유대인들과 원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대로 갚는 거죠. 자, 서로 상종도 하지 않게 되고요, 서로 신체가 접속하게 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불경스러운 일이 돼버립니다. 그런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관계가 이렇습니다. 자, 본문에 나온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자, 그럼 보십시오. 만약에 말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제정신이었다면,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당하지 않은 상태이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할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이 어찌 감히 거룩한 유대인의 몸에 손을 대러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냐? 당연히 거부하죠. 자,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으로 해석한다. 앞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을 믿기 싫었던 유대인들이 시비 걸면서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또 병을 고치시는 것, 이걸 보고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거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모함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모욕을 했던 겁니다. 온전한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님인데 말입니다. 자,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되받아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그래,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을 동족인 제사장과 역시 동족인 레위인은 피해서 지나간 반면에 너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내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새 생명을 준다. 엄청난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유대인은, 죽어가고 있는 이 유대인은요,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났다는 거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알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 자기에게 가까이 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 알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네 도움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요, 강도 만난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산 겁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죽은 것이나 다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 덕분에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거고. 예,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이성적이고 또 제정신이었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입니다. 그랬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란 말씀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표현을 빌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대로는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게 얼마나 큰 복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고, 또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 줘야, 그래야만 믿겠다는 거, 이건 제정신이 있는 상태죠.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는 그게 바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에덴에서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모두 영적으로 죽은 상태지 않습니까? 육신만 겨우 살아서 숨쉬고 있는 상태인데, 그 육신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판단하니까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워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우리는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원래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2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배우기 위한 질문 아니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온 시골뜨기,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정통 학문을 공부한 정통 신학자가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꼬투리 잡아서 망신을 주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서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로 시작된 말씀이 본문 36절, 37절에 가서 이렇게 결말이 지어집니다. 36절,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뭘 해야 영생을 얻겠냐? 이렇게 물었죠. 영생을 얻으려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가까이 가서 죽어가는 사람 돌보아서 그가 새 생명을 갖게 해줬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당연히 죽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이건 새 생명 얻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내 원수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네가 할 수 없다는 말씀하신 겁니다. 자, 강도가 또 나타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자신까지 해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를 도와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요, 너는 죽더라도 그를 살려라. 못하죠. 자, 우리는 생존 경쟁이란 말 많이 합니다. 생존 경쟁. 이 말 진리 아닙니다. 생존 경쟁이라는 말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생존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그를 살려야 나도 삽니다.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삶은 경쟁이 아니라 잔치하는 겁니다. 함께 잔치하는 것.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멸시와 조롱을 당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 강도 만난 자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사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이 다 했죠. 자기 생명이 위험한 것도 이 사람은 감수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준 상처를 치유받았고 죄에게 뺏겼던 생명을 돌려받았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고, 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유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웃의 범위 미리 정해집니다.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이웃을 이스라엘 사람들만으로 제한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자기들 이웃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싫어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도와준 사람까지 포함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2차 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해준 쉰들러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웃에 포함합니다. 자, 그렇지만 기독교 관점에서 이웃, 그 범위가 정해지지도 않고요,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범위가 안 정해집니다. 유대인의 이웃은 나 중심입니다. 나를 이롭게 해주는 사람, 나를 이롭게 해줄 사람, 내게 득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이웃은 나가 아니고 너 중심입니다. 너 중심. 나의 도움이 필요한 너, 그가 내 이웃입니다. 가까이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와주셨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은 유동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내 원수도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될지 원수가 될지 그거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나한테 이웃이 많은지 원수가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가까이 가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해줬는데 아무 대가도 없다. 그러면 요거 유대식 관점입니다. 유대적 관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의 사랑은 대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무한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네가 자격이 있는지 어쩐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무한정 사랑하는 게 영생을 사는 길입니다. 또 강도 만난 사람이 영생을 얻은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죽은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새 생명 얻었죠. 그래서 내가 죽는 게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내가 해준 만큼 그도 내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자격 없는 그한테 내가 먼저 아량을 베풀었으니까 당연히 그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저희가 살아왔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가까이 가서 조건 없이 주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받은 은혜 늘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